오늘은 영혼 추수의 시대, 우리는 어디로 보냄을 받았는지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요한복음 4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여 함이라. 영혼 추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보호자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 새하늘과 새 땅에 온전히 들여보내기 위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 땅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종말론적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회와 사역의 패러다임은 단순한 양적 성장 시대의 패러다임에서 죽정이를 알곡으로 만들고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깨우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각 선교지에서도 영혼 추수라는 종말론적 패러다임이 점차적으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다급하게 듣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4장이야말로 마지막 때의 패러다임과 영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계시적 장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일반적인 통로인 왕의 대로를 사용하지 않고 당시 유대인들이 회피했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는 여행길을 택하신 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이 있었다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5장 19절 보십시오. 아들은 아버지의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분이셨고 그분의 음성에 철저히 순종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사마리아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결정되고 순종 가운데 추진된다면 비록 그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주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정인의 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주님의 뜻을 왜곡하고 때로는 불순종함으로써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놓치기 일쑤입니다. 주님 앞에서 아직도 성숙되지 못한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에게는 먹을 것이 그들의 주 관심사였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죠. 제자들이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한 사역은 오직 먹을 것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마리아로 오기 전 이미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 바가 있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역사의 무대에서 뒤로 물러가는 바로 그 시점에서 회개를 강조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사역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몰려왔고 제자들은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마리아 땅에서의 제자들의 사역은 대단히 소극적이다 못해 비관적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아직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정통 유대인 중심 사역이었죠. 당시 사마리아는 이방인과의 혼혈 정책의 결과로 이교도와의 혼인이 성행했던 땅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마리아는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개처럼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런 땅이었죠. 제자들의 신학적인 관점도 여기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역시 사마리아 땅의 영혼들은 메시아의 종말론적 사역에서 배제된 그런 사람들이었죠. 제자들은 아직 온전히 깨어지지 못한 상태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었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세례도 받지 못한 상태였죠. 우리들도 깨어지지 못한 상태로 자를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들의 신학적 지식과 목회와 사역의 경험만으로 사역과 설교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얼마든지 능숙하게 유창하게 설교할 수 있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제자 훈련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사역은 우리의 자아가 먼저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그 다음 하늘의 권능을 덧입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미국의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복음 전도자이며 부흥사였던 찰스 피니가 그렇게 강조했던 하늘의 기름 부으심,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음입니다. 주님의 보호자로부터 내려오는 능력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겸손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만이고 영적 무지입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과정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의 불의 권능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을 의존하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없는 사역은 결단코 열매가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 추수를 위한 뜨거운 열정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영적 전쟁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다름을 말해줍니다. 눈에 보이는 들판의 추수를 바라보는 제자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추수를 바라보는 예수님 사이에 존재하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엄청난 신학적 관점이죠. 예수님은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에게는 당시 절망과 냉대 가운데 살아갔던 수가성의 여인과 사마리아 영혼들이 바로 영혼 추수에 살아있는 들판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추수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방문하신 주 목적이기도 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목마름이셨고 한 도시를 향한 예수님의 갈급함이셨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땅 가운데 삶의 고통만큼이나 절실한 영적 갈급함이 존재함을 분명히 보셨고 그들의 영혼은 추수의 낯을 기다리는 완전히 무르익은 알곡들이었다는 거죠. 솔직히 말하자면 저를 포함한 오늘날의 많은 사역자들이 이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이미 우리의 직업이 되어버렸죠. 사역하는 목적이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해서가 아니라 습관을 따라 행하는 일상적인 먹고 살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의 영혼 추수보다는 먹거리에 더 목숨을 걸었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분이 추구했던 그분 자신의 먹거리가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교 사역의 본질을 가르치시는 부분이죠.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존재 목적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주님은 사마리아 땅에서도 메시아이신 그분 자신을 증거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씨를 뿌리셨고 사마리아 땅에서의 그 풍성한 영적인 수확, 영적인 추수, 그 풍성한 열매는 후에 사마리아 땅을 방문한 빌립 집사가 거두게 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빌립 집사의 복음 사역에도 임했고 성령 역사가 사마리아 땅을 불길처럼 휩쓸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나타난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어떤 이는 복음의 씨를 뿌리고 어떤 이는 부흥의 열매를 맛봅니다. 따라서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도 열매를 보지 못해 절망할 필요도 없고 자신을 통해 부흥이 일어난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영혼 추수는 복음을 전가한 한 사람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추수되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고 그 땅에 뿌려진 순교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제자들과 두드러지게 비교되고 있는 정인으로서의 수가성 여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사마리아 성을 방문한 제자들의 모습과 사마리아 동네에 예수를 전하기 위해 다시 들어간 한 여인의 모습을 날카롭게 서로 대조시키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누가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가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가장 비천한 한 여인이 주님의 은혜를 입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가합니다. 와서 내게 나의 모든 것을 말한 이 사람을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와서 보라. Come and see. 우리는 이 비천한 여인, 수가성의 여인이 전가하는 이 말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의 빌립에 의해서 이미 사용되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제자 빌립의 확신이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의 가장 천한 여인의 입에서 재현되고 있는 순간이죠. 험난하고 고달픈 인생의 여정 가운데 무시당하고 절망감에 쌓였었던 눈물나는 고통의 순간들을 지나온 이 여인의 입에서 그래서 수많은 상처를 주고 받았을 이 여인의 입에서 어울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가하는 소중한 정인됨의 메시지가 터져나오는 순간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녀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먹고 사는 목을 적시기 위한 삶의 상징적 도구였던 물동이마저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한 이유는 지식으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와 감격이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인의 영성은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나타난 영성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이면서 복음 전도였던 요한 웨슬레는 1738년 5월 24일 올드스 게이트 체험을 통해 도덕주의자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아 진정한 신자로 변화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사 찰스 피니는 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랑으로 불붙는 그리스도와의 극적인 만남이라는 뜨거운 성령 체험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극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정인의 영성은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고 믿은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영성이죠. 정인됨의 영성은 고난을 통해 거룩하게 깨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 깊은 회개 역사를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체득된 영성입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신자들의 사람 가운데 열매 맺는 영성이고, 피상적인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과 영혼의 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차고 넘침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영성이죠. 정인의 영성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추수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영성입니다. 그리고 자아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버린 사람들 가운데 발견되는 영성이기도 하죠. 따라서 정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난 사람들이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도록 섬기는 사람들임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러한 정인됨의 영성은 요한계시록 11장에 예고된 두 정인에게서 종말론적으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정인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합일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가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는 살아있는 체험과 깨어짐의 역사가 없다면 그는 교인은 될지언정 정인은 결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정인은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며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과 진리를 철저히 깨닫고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두 가지의 추수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죠.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이 환상은 계시록 11장에 예고된 두 증인의 영혼 추수사역과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의 표를 받고 영혼을 판 자들의 무슨 결과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전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익은 곡식을 주님께서 날카로운 낫으로 추수하는 장면이고, 후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그 악으로 가득 찬 포도 열매를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넣고 심판하는 악의 추수 장면이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게 되죠. 주님이 장차 거두실 잘 익은 곡식 추수는 바로 우리들 자신에 의해 추수된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알곡을 추수하는 목회자들에 의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깨우고 추수하는 복음 전도자들과 참된 부흥사들에 의해, 그리고 선교지에서 한 영혼의 목숨 거는 선교사들의 고귀한 영혼 추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목적을 위해 적어도 한 곳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어디로 보냄을 받았을까요? 지속적인 목회와 복음 증거를 통해 천국의 소망을 회복해 할 수많은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에게 보냄을 받았을까요? 명예와 돈과 섹스를 추구하는 헐리우드로 보냄을 받았을까요? 지성과 학문을 신으로 삼는 대학가로 보냄을 받았을까요? 인공지능을 통해 죽음을 정복하는 꿈을 가진 실리콘밸리로 보냄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황량한 들판,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땅일까요? 중동의 영적 거인 이슬람권으로 저와 여러분은 보냄을 받았을까요? 굶주리는 아이들과 중독에 찌든 영혼들에게로 보냄을 받았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기독교의 불이 유대교의 영혼들에게로 보냄을 받았을까요?
지치고 힘든 삶의 무게에 등이 휘어버린 직장인에게로, 바로 그 직장이라고 하는 선교 현장으로 여러분은 보냄을 받았을까요?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신학교나 선교센터가 주님이 당신을 보내신 선교의 현장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골방에서 열방을 품는 중보 기도자의 자리일까요? 또 그것도 아니면 부흥을 준비하거나 지금도 잠자는 교회들을 깨우기 위한 복음 전도자나 부흥사로 보냄을 받았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냄을 받은 그 사역의 장소를 알게 하소서.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그 영혼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복음을 통해 닦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악령들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